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소망과 기쁨으로 또 오늘 하루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 마지막 때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곧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소원하며 소망하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견뎌나가는 정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팔이 불 때를 정말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정말 어떤 의욕도 없고 무기력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종말의 신앙이, 마지막 때의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다. 정말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시작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그 종말의 그 재림의 계획이 시작됐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깨어서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정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네, 14장을 잠깐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11장까지 이제 7 나팔 소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젠 14장까지는 우리가 7 대접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했지만 7 대접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환상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이 그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삽입된 이 막간에 나오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시간 순서로 7 나팔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7 대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속 환란이, 재앙이,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과연 어떤 일이 이 세상에는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재림의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12장부터 사실은 14장까지 보여주고 15장부터 16장 이후로는 이제 그 7 대접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장을 보면 그거죠. 용이 여인이 해산할 때를 기다리다가 그 해산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그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셨고 고난을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이제 다스립니다. 즉 용은 쫓겨났죠.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종말이 시작이 된 거죠.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전히 통치하시기 전에 남은 그 패전병들과의 영적 전쟁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그 용이 이 지상에서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2마리의 짐승을 불러옵니다.
자신을 도울 두 마리의 짐승을 불러오죠. 하나는 국가 체계, 문화, 체제, 아니면 어떤 이 사람들의 조직, 그런 힘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정말 이 국가와 체제와 정신과 그 조직이 문화를 이제 신격화시키죠.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죠. 그런 작업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만 보면 좀 공포와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두렵죠. 막 짐승이 올라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성도는 패배한다고 나오죠. 여기도 보면 또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무섭습니다. 게다가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경배하라고 하고 그 짐승,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라고 하고 우상을 만들라고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다. 또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이마에 표를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겁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공포에 떨었죠. 다 666 받을까봐. 그러나 아직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4장을 함께 봐야 하죠. 14장을 보면 13장과는 너무 다른 전환이 일어납니다.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성전에 어린 양의 이 거룩한 싸움에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거두고 승전가를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장면을 본 이스라엘의 노래와 같습니다. 하늘의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과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 숭배자들의 심판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이게 이제 14장의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3장에서 14장으로 전환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어떤 사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때 이런 전환이 있을 것이다. 언제 그런 영적인 전쟁이 끝나고 그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언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13장에서 짐승의 수가 이렇다. 그런데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나갑니다. 언제 승전가를 부르게 될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언제에 대한 답은 주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요한계시록은 때에 초점을 언제라는 어떻게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이 마지막의 고난 가운데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견디고 인내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소망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종국에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오늘을 견딜 수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12장부터 14장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짐승과의 성전을 통해 성도는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출애굽이죠. 악의 통치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고 강가에서 그 바닷가 홍해가에서 승전가를 부릅니다. 영원한 복음 선포와 심판과 안식이 있습니다. 14장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환희에 찬 광경을 목도합니다. 이는 13장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만이 영원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여기 보면 12장 마지막에 보면 이 용이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짐승을 올려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시온산의 승리자로 딱 서셨습니다. 용이 자신이 경배의 대상인 것처럼 막 그랬지만 결국은 경배의 대상은 어린 양 뿐입니다. 그래서 13장의 짐승과 14장의 어린 양을 이렇게 아주 인접해서 배치하는 것이죠. 짐승의 이름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이 팍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과 함께 짐승과 용의 권세는 찌그러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시편 2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다,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그 거룩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시온은 실제 지명은 아니지만 구약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시온산에, 산 시온에 이제 거룩한 왕 어린 양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은 계시록 후반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제 그곳에 어린 양이 통치자로 왕으로 서 계십니다. 13장에 나오는 666이라는 그 숫자에 기겁하고 놀라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14장에 14만 4천을 보아야 합니다. 환난을 견디며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한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호하신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섰습니다. 그 환난을 다 견디고 그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섰습니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앞에 나온 짐승의 숫자와 대조하여서 결국은 경배의 대상은 어린 양이며 승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66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666이 있던 어쩌던 그게 베리칩이던 그게 무슨 바코드건 뭐든 간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견디면 종국에는 어린 양과 함께 그 시온산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본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고 듣습니다. 사탄이 패하고 어린 양이 승리하였음을 소리로 나타냅니다. 아마 이게 14만 4천이 막 환호하고 기뻐하는 소리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함께 승리했다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와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탄이 패하고 승리하였으며 어린 양이 승리하였음을 나타내죠.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시편 29편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셨고 그 임재함으로 인해서 소리가 납니다. 검은 고소리가 납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앞에 보면 앞에 2장인가요 5장인가요 보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24장로가 하나님께 검은 고를 가져와 연주를 하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검은고 소리에 맞춰서 14만 4천 명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나오죠.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했을 때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그냥 새로운 곡조와 새로운 가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멜로디, 요즘 컨템포러리, 현대 음악, 이런 것을 새 노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지혜와 구원은, 이런 노래는, 구원에 대한 노래는 출애굽 때부터 불러졌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노래가, 옛날 노래가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14만 4천은 환난을 견디고 나가서 어린 양과 함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근에 젊은 세대가 부르는 찬양을 불러도, 요즘 새로 나온 노래들을, 찬양들을 불러도 구원의 경험이, 구원의 기쁨이, 승리의 환희가 내 마음에 없으면 새 노래가 아니라 헛노래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된 찬송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멜로디와 리듬을 불러도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넘치면 그게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승리의 환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난 이 찬양이 좋아, 저 찬양이 좋아라는 말은 그저 나의 기호, 내가 좋아하고 말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내 기호로 정하고, 찬양을, 예배 가운데 찬양을 내가 싫어하는 걸 하면 찬양을 안 한 것처럼 느끼는 그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구원이, 기쁨이 가득한 자에게는 어떤 찬양도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그 환난을 빠져나와 승리한, 승리의 감격과 환희에 있는 14만 4천 밖에는 배울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4만 4천 명 하나님 보좌 앞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특징을 언급합니다. 첫째로 이제 5절,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첫째로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 남자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다라는 의미죠. 14만 4천이.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순결하다라는 것은 또 영어로는 virgin이라고 나옵니다. 처녀라고 나오죠. 이게 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라는 것은 꼭 남자처럼 남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고, 또 순결하다라는 것은 virgi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도 해당되는 건데, 처녀, 또 남자도 그래, 총각이다, virgin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좀 아주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이 말씀이 2세기가 되기 전에는 실제로 남성에게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여성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2세기가 지나서 여기에 14만 4천이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다라는 이 의미가 여성에게도 해당된다라는 해석이 2세기가 지나야지만 나옵니다. 물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쓰여진 것이라 이렇게 쓰였다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단순히 어떤 성적인 순결함, 남자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만 적용한다면 이게 참 여성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앞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와 연결을 시켜본다면 전쟁 중에는 성행위가 금지가 되죠. 왜냐하면 전쟁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이게 약간 군사적인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본문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여깁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께서 수행하시는 이 영적 전쟁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이 좀 논란의 여지가 덜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혹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 우상을 경배하는 일에는 항상 이 성적 행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상에게서 우리를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 문화, 이 요한계시록이 읽혀질 때 문화를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죠.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를 거슬러서 저항하고 그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서 살아야 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굳이 처녀를 언급한 것은 이 버진이다, 순결하다라는 것을, 이 버진이라고 언급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순결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성적으로만 성적인 순결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다른 어떤 세상의 영향력에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상을,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것은 redemption인데요, 영어로는 이게 salvation을, 구원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속량은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받는. 그런데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를 핏값으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5장 9절에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사 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1장 5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그 가격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졌습니다. 이 첫 열매에 대한 해석이 그 논란이 되는 거죠. 먼저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올림을 당하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해석을 이 첫 열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먼저 익은 것들은 먼저 올라가고 나머지 나중에 익은 것들은 나중에 수확이 된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나왔죠. 그러니까 휴거로 먼저 올라가는 첫 열매가 있고 나중에 환난과 어려움을 다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수확할 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확 시기도 보면 조금 일찍 익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죠. 곡식 중에 먼저 익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곡식이 있고 나중 익은 곡식은 첫 열매로 드려지지 않고 수확을 기다립니다. 이런 개념이 첫 열매로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고 환난을 거치고 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수확된다. 이런 해석이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 첫 열매의 의미는 수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를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다음 해를 위해서 저장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라는 의미는 수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1조도 그냥 10분의 1을 딱 떼어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쓴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죠. 첫 열매는 그래서 전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첫 열매로 드려졌다, 첫 열매로 속하였다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첫 열매로 드려졌다라는 의미에는 14만 4천 명만 첫 열매로 드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그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버텨서 이제 종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승리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누가 먼저 휴거되고 나중에 남은 사람들이 지질이 고생하다가 나중에 간신히 구원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 환난을 겪고 거치고 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첫 열매의 예배가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은 용과 짐승의 세력, 속임수와 거짓말을 사용하는 과장된 말과 참남된 말을 사용하는 거짓 선지자의 대조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없다. 거짓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순결하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완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그 마지막에 최종의 승리를 경험하고 환호하고 새 노래,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순결한 사람들, 하나님만 보는 사람들,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사람들, 다른 것이 이렇게 섞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빼먹었네요.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른다는 표현은 복음서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제자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들이 따르는 스승의 삶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며 스승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제자가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을, 삶의 패턴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 스승의 운명을 어린 양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으니 자신들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자신들도 따라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새 노래와 새 찬양을,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환희가 넘쳐서 새 노래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서 부르는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서 어린 양의 운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핏값으로 삼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성령의 우리를 성화시키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완결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처럼 정말 순결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고 속량함을 받았으며 첫 열매를 드려지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정말 이렇게 승리한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으로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날마다 이렇게 순결하게 살아가고 어린 양을 따라가고 속량함을 확신하고 첫 열매로 드려지면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려고 영적 전쟁 가운데 매일 싸움하면서 또 매일 승리하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기쁨이 넘쳐서 우리의 입술에 승리의 노래가, 그 새 노래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순결함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로 드려졌다는, 그게 우리의 무기죠. 우리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성화의 일을 하신다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우리의 자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사려고 하고 속량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첫 열매로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거짓말 없고 흠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짓이 없고 흠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기필코 종국에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승리의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승리의 노래가, 새 노래가 가득 넘치시기를, 정말 이렇게 여기에 나온 24만 4천 명 같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흠 없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기 본문에 나온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들처럼 정말 순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늘 속량받았음을 기억하고 정말 첫 열매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거짓이 없고 흠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서 정말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서 정말 그 승리의 노래를 날마다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깨달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